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6.25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73세가 넘으신 분들은 6.25의 아마 처참한 그런 비극상을 그 전쟁 이후에라도 아마 조금이나마 느껴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영상으로만 봐도 6.25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늘날 이 세대가 또 지금 이렇게 자유와 안전과 평화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요즘 애국심 그러면 조금 이상한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이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무슨 캠페인을 벌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세계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하루아침에 막 이 나라 저 나라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또 내 나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다큐멘터리를 좀 보니까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거나 전쟁 때문에 나라를 떠나서 난민이 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요, 어느 나라 가서도 대우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난민들이 사는 곳이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하루 유엔이 주는 음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나라가 있고 또 내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길이 뭘까?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첫 장에 그 그림 한번 보셨어요? 한번 봐보셔봐요. 그 그림 첫 장이 뭐냐면 6.25 전쟁 때 우리 조승근 성도님도 주보 좀 한 장 줘요. 그 6.25 전쟁 때요, 미군들이 전쟁을 쉬고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저 남쪽 낙동강 그 마지막 조금 남은 땅까지 밀려버렸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준 이 미군들이 주일만 되면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생사가 오고 가고 총탄과 포탄이 수없이 날아드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드렸는데, 우리가 코로나라고 예배를 멈추고 뭐 비대면 예배니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 게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그들도 살게 하려면 더 예배 드리는데 정말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많아요.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라는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질병이 고쳐졌대 이런 좋은 소식을 아마 들으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요, 잘 됐으면 하는 이런 좋은 소식, 듣고 싶었던 이런 좋은 소식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이 반드시 들어야 할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 사회를 보세요. 대학에 취직하고 옛날 같으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삼성에 우리나라의 무슨 큰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외출하거나 또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몸을 씻는 일부터 하죠. 씻어요. 여기 한 3일 동안 안 씻으신 분 없죠? 3일 동안 안 씻으면 어떨까요? 하루만 안 씻어도 요즘은 머리에서 막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조금만 땀 흘리고 그래도 씻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 씻는 일에는 어떠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더러운 찝기들이, 먼지들이 껴요. 여러분, 집 안에 먼지 가라앉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하려고 싹 닦아보면 시커멓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끼어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것을 씻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타락한 인간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라는 게 뭐냐면 씻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씻는다. 예, 세례는 씻겨내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주는 이 물세례는 우리 마음의 영혼의 이 죄악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오늘 받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겨지고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세례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세례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죠?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 왔어요. 왜 요한이라고 안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과 이렇게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줘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소개와는 정반대로 행해요. 오셔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세례 요한의 소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도 받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일반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보기에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그렇게 되셔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 신앙이 쉬운 줄 알고 쉽게 막 이렇게 덤벼드는데요,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자빠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은요, 예수님처럼 자꾸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받으려면요,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교만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의 삶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이 정수는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야, 그래야 거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우리가 낮아지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게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부흥 아닙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이런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 죽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죽을 때 하나님의 부활을 맛보는 삶이고, 또한 그렇게 죽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한번 먼저 다시 보면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정결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서 살아가려면 정결의식을 행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게 죄를 범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향해 좋지 않은 마음을 품거나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죄를 범하면
격리시켜갖고 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요, 물을 뿌려요. 물을 뿌려가지고 이 깨끗게 하는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죄지면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갔다가 정황기한이 채워져야 나오잖아요. 그럼 뭘 줘요? 두부를 먹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어떤 죄 짓거나 부정한 일을 하면 이 죄인이 되었다고 해서 격리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물로 씻는 의미, 정결케 된다는 의식을 행한 후에 같이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망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열왕기 하에 보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망해가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정결의식도 행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세계 속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이런 죄책감이 시달려요. 왜요? 죄 지을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물을 뿌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었는데 성전도 파괴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정결의식도 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죄짓고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추악한 그 모습 그대로 자기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정한 자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어떤 죄를 졌든지 아무리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너희들이 죄 한 번 씻지 못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깨끗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의인이고 죄 용서함을 주신 것으로 인정하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도 나도 달려가서 막 그동안 육신은 깨끗하게 씻었지만 이 마음에 이 죄악이 씻지 못하니까 죄책감이 시달려. 그리고 이 마음의 죄를 씻지 못하니까 뭘 해도 늘 무거운 짐처럼 쭉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자마자 너도 나도 이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막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막 요단강에다가 푹 담근 다음에 막 빼가지고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씻겼다고 확신하게 되고 믿음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다면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세례 요한처럼 막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래가지고 막 세례를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불성령 세례성 막 이 불의 성령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인처럼 돼가지고 세례를 받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먼저 세례죠. 새치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을 죽이거나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도적질하거나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는데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의 인류의 대표로 이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죄인들의 희생 제물로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토록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으므로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겁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거룩하고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분리주의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과 함께 먹는다고 모독하고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죄인들과 분리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한 것과 달리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삶에서 왜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삶에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날까? 저도 고민 해봤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내려가는 삶에 서투른 거예요. 익숙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남보다 더 내가 우뚝 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님의 이 내려가는 곳,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이 우리 본성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서투르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오늘도 우리 안에 복잡한 마음이 있고 갈등하는 마음이 있고 둘로 나뉘어지는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정함이 없는 것은 그렇게 신앙과 세상의 정욕이 충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죄인의 세례를까지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렇게 섬기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실제적인 생활은 예수님처럼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며 나보다 어렵고 또 힘든 또 죄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면 높아지고자 했던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 겸손해져서 한 주간 또 낮은 자리로 내려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낮은 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것은 죽음의 자리,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 세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일까요? 이 요한의 물세례는요, 그걸로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깨끗이 씻겨졌으면 무언가 그 다음이 필요한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릇을 비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진짜 중요한 걸 담아야 되는 거죠. 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습니까? 왜 죄사함의 세례를 줍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다 죽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사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목사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죄사함의 의미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데 이 죄인이 받는 이 죄사함의 세례를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거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는다.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지 않어요.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죄인처럼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내 대신 그렇게 죄사함의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례 요한도 사실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 받으러 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나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의는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인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의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란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인이 되어 낮은 데로 내려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려고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낮은 대로 또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시고 죄인이 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 옳다고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누가 옳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과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이런 마음과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므로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죄인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삶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이고 저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다라는 이런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가 죄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쉽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이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죄인인 우리는 더 쉽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애통하는 그런 심령으로, 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또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원래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강에 깊숙이 푹 잠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물에 푹 잠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몸을 다 잠궜다는 건 내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이 다시 살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가 세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승근 성도님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중에 세례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이 요단강을 죽음의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요단강, 그 죽음의 물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그래야 적과 끓이 흐르는 새로운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의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그런 거듭난 누구누구,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은 지내진 않았지만, 기념하진 않았지만 부활절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통과한, 나는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산 이 부활절을 통과한 성도가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신앙은요 절대로 십자가의 삶을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그런 무속신앙을 따라가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고, 십자가를 질 때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때
오히려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 채워짐, 풍성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오늘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무도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인들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른데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은 야, 네 딸 이번에 결혼할 거야. 아, 이번에 시험 합격할 수 있어. 이런 걸 막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렇게 안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주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두 번째 창조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요,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운행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음성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이 다시 혼돈해지고 공허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휩싸이게 됐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렸고요 성령이 운행했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는데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은 후부터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공생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도 성령 충만의 이런 성령 세례가 있은 후에 이 일반적인 예수님의 삶에서 공생의 삶으로 전환된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혼돈과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고 그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성령이 있고 없고예요. 우리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똑같이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잠도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날 막 교회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온갖 오지랖을 막 다 해요. 막 소나무 뿌리도 뽑아야 된다 그러고 막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막 의자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앞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조용히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찬송을 부르며 성령이 조용히 임했다. 물론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은 불과 바람같이 임했어요. 그것은 무슨 막 이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불이 바람과 합쳐지며 강도 건너고 도로도 건너고 막 그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아무도 끌 수 없듯이 이 성령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누구도 끌 수 없고
어떤 악도 죄도 마귀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이 역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처럼 이렇게 그 위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앞사람 막 의자 흔들고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런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오늘도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복음은 14절부터는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며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려면요,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 일하면 지치고 힘들고 문제만 일어나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예수님처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렸을 때 광야에서도, 심지어 사단의 시험도 능히 이기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악하다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세의 말씀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이 등장과 예수님의 행하심은 어쩌고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시시하고 실망스러워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 모든 죄인을 대신하고 또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한 준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는 영생하고 싶다, 다시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간절히 겸손하게 은혜로 구하는 자마다 물 붓듯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